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왕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에 뿜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에 뿜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에 뿜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에 뿜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존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를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리신 자이니라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초를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이제 8장 15절까지를 쭉 읽다 보면 5가지의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의 사건은 이제 물에 빠진 새도끼를 찾는 일에서부터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는 새로운 아람 왕이 등극하는 사건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내용이 사건이 2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모두 다 엘리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엘리사와.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일정하게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하 6장에서 8장 15절까지를 쭉 읽다 보면 시간의 흐름이 맞지 않는다 이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예를 들면 두 번째 사건의 결론인 6장 23절에서는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 6장 24절에서는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언뜻 보기에는 서로가 모순되는 기록이 5가지 사건에 들어있는 이유는 그것이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삼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 열왕기서를 이렇게 기록한 이 기자는 사건의 흐름에 시간에 고려하지 않고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엘리사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그 엘리사의 능력 있는 사역을 선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능력 있는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셔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너희들을 돌보지 않았느냐, 이것을 계속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열왕기하 6장에서 8장 15절까지 5가지 사건에 기록한 특징을 오늘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들이 살펴본 본문도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넴 여인과 그 아들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열왕기하 4장과 5장에 등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은 열왕기하 4장에 등장을 했고 사환 게하시는 열왕기하 4장 5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등장해요. 다시 갑자기 생뚱맞게 다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을 보면 7년간의 기근이 사건의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서 7년의 기근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말씀해서 언급한 그 기근을 말하고 있어요. 4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오늘 본문의 사건의 기록은 열왕기하 8장에 나오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열왕기하 4장과 5장 사이에 어느 정도에 일어났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열왕기하 5장 나만 장군의 치유 사건과 관련해서 나병을 얻은 후에 더 이상 나와야 안 나와? 등장하지 않아요. 이처럼 오늘 본문은 시간과 상관없이 엘리사와 관련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엘리사는 7년간의 기근을 선포하면서 수넴 여인에게 다른 곳으로 가서 잠시 이주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수넴 여인은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 7년을 거주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7년간 집을 비운 동안 이 수넴 여인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동안 수넴 여인의 집과 땅이 수넴 여인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린 거죠. 그도 그럴 것이 7년 동안 그 비워놨으니까 사람이 안 사나 보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가 되는 거죠. 이 집과 땅의 문제는 이 수넴 여인의 그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만일 이 수넴 여인이 자신의 집과 자신의 땅을 다시 찾지 못한다면 그 여인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아들과 생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의 절박한 생존 문제가 이 집과 땅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의 절박한 생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면, 이 수넴 여인은 그 절박한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가요. 북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호소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 앞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제 이스라엘 왕과 함께 있었어요.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죠. 때마침 이스라엘 왕은 게하시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엘리사가 행한 큰 일에 대해서 나에게 좀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 엘리사가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낸 이야기를 이제 게하시로부터 그 순간 또 듣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아주 절묘하게 그 이야기의 당사자인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이 자신들의 사정을 호소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게하시는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을 보면서 자신이 말한 이야기의 당사자가 바로 이들이라고 왕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수넴 여인에게 게하시의 이야기가 맞는지 직접 물어보죠. 6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수넴 여인은 게하시가 전한 이야기가 사실인 것을, 내가 그 주인공 당사자가 맞다 그러면서 왕에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한 이스라엘 왕은 이 수넴 여인을 위해 한 관리를 임명을 해주고, 그리고 수넴 여인은 왕의 은혜를 입어 집과 땅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대조적이냐면, 어제 본문에는 이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이 사마리아 성 전체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와 관련돼 있는 사건이죠.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어제 본문의 엘리사의 사역은 북이스라엘 전체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사역은 수넴 여인의 한 가정과 관련돼 있어요. 굉장히 축소됐죠. 한 나라와를 관련했던 엘리사의 사역이 이제는 한 여인의 가정으로 이제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사역은 이야기의 초점이, 그러니까 한 국가에서 한 가정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둘 다 뭐냐면 생존의 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거죠. 어제 본문은 한 국가의 생존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의 생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생존의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어제 본문과 비교할 때 확연하게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달리 오늘 본문에는 또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수넴 여인의 생존 문제는 어떤 기적도 없이 해결됐어요. 그리고 또 수넴 여인의 이 생존 문제는 엘리사의 어떤 예언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다른 일처럼 엘리사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개입이 돼서 수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즉 다른 문제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직접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엘리사가 그것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기적을 통하든지 어떤 큰 사건이 발생해서 해결되는데, 오늘은 그런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사환 게하시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한 그 지나간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뿐이에요. 수넴 여인이 찾아왔을 때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엘리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 수넴 여인과
아들을 살려준 이야기 말고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많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그때의 그 이야기를 지금 게하시가 왕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의 호소와 수냄 여인의 아들에 대한 게하시의 이야기가 왜 하필이면 그때 했냐라는 거죠.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에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맞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한 가정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세 사람을 이 삼각형의 트라이앵글을 맞춰가듯이 기가 막히게 딱 맞춰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한 가정에서도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전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힘없는 과부와 연약한 그 아들의 인생도 돌아보시고 그들을 섬세하게 살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한 국가도 돌보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을 주목해 보면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수냄 여인처럼 인생의 어떤 큰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수냄 여인을 돌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냄 여인의 절박한 문제가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일로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어쩌면 우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풀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들도록 여러분 방치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인생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도록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저렇게 껴맞춰져서 그 응답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잘 맞춰져서 해결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수냄 여인의 절박한 사정을 놀라운 섭리와 섬세한 섭리로 돌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수냄 여인처럼 보이지 않게 섬세하게 돌보시는 줄 우리가 알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자리에 혹시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처럼 아주 절박한 사정에 놓인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저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정을 은혜 가운데 녹여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그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으며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과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이 더 큰 감사가를 낳게 하여 주시고 그 1,000번째 예물이 가정과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세우는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